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고, 부제는 예복을 준비했는가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바로 읽을게요.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가을 절기들을 다뤄오고 있습니다.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제일을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그 가을절기의 마지막인 초막절을 다루고 있어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이 땅에 성취되는 그러한 절기, 예언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약 7일간 이 초막절 기간으로 저희들이 알고 기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해 봤을 때 오늘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왕이 인정하지 않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왕이 인정하시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 쉽지 않은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초막절의 시즌을 지나면서 본질을 놓치지 않기 원해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열렸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분별이 되고 절기가 열렸다라고 해서 애매한 거 붙잡지 않고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복을 과연 입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합니다. 산의 진미 풍성한 음식을 다 갖추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이미 예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을 해요. 이제 준비가 됐으니 혼인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은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은혜의 호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혼인잔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5절에 이르기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대요. 왕의 혼인잔치 그게 뭡니까? 나는 관심 없습니다. 거길 내가 왜 갑니까? 시간 아깝게. 내 인생이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나 내 소 돌보러 가야 되고 내 밭 갈러 가야 됩니다. 내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단번에 거절하고 등을 돌려서 자기의 인생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가짜들이에요. 혹은 변질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콜링을 이전부터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이끌려고 하셨지만, 그래서 종들을 보내고 초청을 또 하시지만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는 아무 겁도 없이 자기의 덧없는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린이들부터 청년들, 직분자,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실들을 미리 앞서 보시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 청년들부터 한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어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관심에 정말로 그 전심을 두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노숙제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자, 그게 뭐냐면 함께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로 나이대가 20대 초에서 뭐 중반도 있고 30 약간 안 되는 청년들도 있어요. 주로 오클랜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갓 졸업해서 회계사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사업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들을 보면서 오늘 제 안에 다시 한번 참 복되다라는 마음이 든 게, 지금 4년 이상 뭐 미성숙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4년 이상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싫든 좋든 나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 자리를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카라카라고 하는 정말 먼 동네, 그 벨라가 살고 있는 그 카라카, 거기서부터 오는 친구가 있어요. 제이라고 하는 한 청년인데 21 초입니다. 23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저희 찬양, 노숙자 찬양 이제 연습 기도회 때 이제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니? 이 친구가 진지하게 하는 말이, 저는 쭉 해밀턴에서 살았는데 해밀턴에는 노숙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약 5년 전인가 6년 전에 오클랜드에 한번 놀러와서 시티를 딱 나갔는데 너무나도 많은 노숙자들이 시티에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쇼크를 먹었대요. 충격을 받았대요. 그때부터 아마 노숙자들을 향한 이런 어떤 마음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충격만 받고 어떤 그 애매한 마음은 있었지만 결단하고 섬기는 자리까지는 못 나갔다가 저희 노숙자 이제 리더이신 우리 김가영 집사님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모임에 조인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젊은이들 치고 누가 그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보고 충격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시내에 이렇게 쏘다닙니까? 근데 그 청년들 중에 누가 그 노숙자들에게 마음을 줄 것이며 그 현실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오겠어요? 와, 정말 귀하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 중에 한 23, 4살 됐어요. 이 친구도 필리핀 친구인데 완전 뭐 키위 같은 친구죠. 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예배 때 기타 담당인데 이 친구는 이제 오클랜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회계사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기도를 하다가 이 친구한테 설교를 한번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와서 이제 주님께 컨펌을 받고 이 친구한테 이제 네가 해주면 안 되겠냐.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한번 부탁한 적이 있는데 요번에 처음 또 이 친구가 하게 됐어요. 흔쾌히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쭉 못하다가 비로소 지난주에 이제 와서 이 친구가 저 대신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영어에도 뭐 부족함이 없고 나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걸 선포하는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느꼈고 아마 다 느꼈을 겁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노숙자들도 제가 할 때보다 더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앞으로 청년들에게도 물론 주님이 원하신다는 조건 하에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시켜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섬기는 것 자체는 너무나 좋지만 자기가 직접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보는 이 일을 해야만 영적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너무나 귀한 것은 영어도 잘 되겠다. 이 나라에 오래 살아서 문화에도 이해함이 있겠다. 너무나 강력한 포텐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계시는가 가만히 보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까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 생활에, 그 교회에만 갇혀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진귀한 훈련들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제가 3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중에는 저보다 먼저 1년 와가지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볼 때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고 싫든 좋든 복종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구나. 나름 자신들의 본성의 그 육신의 본성을 제어하고 싸우는 그 일들이 있구나. 그 열매들이 있구나. 그 어린 친구들이지만 그것을 보게 됐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다들 성실한 애들이에요. 공부 나름 다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부의 양 때문에 지치고 공부 끝나면 과외 레슨하느라고 주 7일이 거의 꽉 차 있고 6일이. 또 어떤 친구는 회사 일이 바빠서 이 복음 전환 이디라는 친구들 회사 일이 바빠서 새벽 1-2시가 돼야 잠을 자고 회사에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그 통과해야 되는 어려운 시험들이 있고 그래서 쩔어 있어요. 피곤해. 근데 이들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지고 채워져서 자신들의 한계를 돌파하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만 갇혀서 종교 생활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수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깨어나라고 지금 콜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청함이에요. 나 공부하기 바쁩니다.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주님. 나 일하느라 바쁩니다, 주님. 자기의 사업, 자기의 일로 돌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인생의 첫 번째 순위로 삼고 있느냐? 그렇다면 네 손에 있는 그 쟁기 놔두고 돈 버는 손, 일, 모든 거 놔두고 나를 첫 번째로 찾아라. 이번 주가 초막절 시즌이라고 했는데 사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초막절을 진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나온 너희들아, 이제 너희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 조그만 볼품없는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초막절의 기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막절은 어떠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바로의 종노릇했던 그 애굽 시절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럽고 눌리고 아픈 거예요. 이 처절한 황폐했던 기억이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난 사람들만이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교회에 몸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대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찾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기간을 지나시면서 나는 정말 세상에 대해 죽고 출애굽된, 그래서 성령만을 따라가는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대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가? 꼭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청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그 임금을 거절했을 때 왕이 한 행동은 종들을 다시 보내서 내거리, 그러니까 사방 골목 다 길거리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과장이 아닌 것이, 이 비유의 말씀 그대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음이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이 열리는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수많은 인파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이르기를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비참하게 지옥에 갈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옥이라는 단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다 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영원토록 갈리라. 바로 이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던지라. 자비가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는 그 CG의 어떤 효과도 능가하는, 영화의 그 어떤 CG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끔찍한 형벌의 장소예요. 여러분이 요리하다가 실수로 가스불에 조금이라도 3초만이라도 피부에 대면 얼마나 소리가 나올 만큼 아픕니까? 근데 지옥에 가시면 그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고 하죠. 불못에 들어가면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뼈, 살 다 녹아 문드러지고 근데 죽지 않아요. 다시 붓고 다시 녹고 다시 붓고. 그게 영원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하게 유튜브를 켰는데 추천하는 동영상 중에 인도네시아 목사님이신데 필립 만토파라는 분이 영상이 떴어요. 이분의 얼굴을 제가 예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제가 준비하는 이 말씀과 뭔가 연결이 돼서 보게 됐어요. 아, 혹시 주님이 보게 하시는 영상인가? 자, 지금 이 필립 목사님께서 어떻게 사역하는 분인지, 어떤 영성의 상태인지 저는 몰라요. 연결돼서 찾아보니까 막 치유 사역도 하시고 엄청나게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큰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 막 앞에 재단으로 나오면 막 회개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보이는 걸로는. 근데 주님만 아시겠죠? 이분이 정말로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는. 저는 시간도 없어서 이 사람을 조사할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은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17년째 18년째 간증을 해오는 게 있다. 나이도 꽤 젊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간증이냐면 지옥에 대한 간증이에요. 지옥에 대한 간증. 제가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신뢰가 가더라고요. 물론 100%는 제가 장담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이분의 삶을 보니까 정말 깡패 중에 깡패고 망난이었고 정말 갈 때까지 간 그런 망난이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이지만 영어도 꽤 잘합니다. 막 얘기 들어보면 막 자기가 그래요. 하나님 막으셔서 그렇지 자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라고. 베트남 갱들하고 싸우고 타이 갱들하고 싸우고 홍콩 갔다 싱가포르 갔다 문제하러 사는 거예요. 교도소 들락날락거리고. 근데 이
감사하게도 이분의 그 형제인가 자매들이 있었는데,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죽을 뻔한 현장에서 막 끄집어내고 그런 기도의 심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완전 박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분을 데리고 진짜 영계에 데려가서 지옥을 보이신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크게 쓰임 받고 있죠. 자, 이분의 지옥 간증을 좀 살짝 말씀과 연결해서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붙들고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지옥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각 사람마다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따라서 받고 있는 형벌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보는데, 배짱이 썼던 이분, 두려울 게 없었던 이분이 부들부들 떨고 공포스럽고, 이분이 고백하기를 지옥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의 살이 불에 타는 썩은 냄새가 나더래요. 정말 역겹고, 이 공기가 없고 그냥 드라이하대요. 건조하대요. 그냥 이 느껴지는 상태가.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는 환상, 꿈도 아니고 그냥 영적 현실이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자기를 다 어깨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마귀들은 자기와 예수님을 못 보게 싹 이렇게 영적으로 가리시고 지옥을 이제 구경시켜 주신 겁니다. 이 목사님이 본 장면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생전에 서로 미워하고 짜증내고 싸웠던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하고 막 미웠던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다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 보여주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보고 있고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귀신들이 막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들끼리. 딱 보니까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얘네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고통을 줄까 회의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일이 진행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장면까지 가냐면, 서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충동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의 뇌를 꺼내서 서로 먹는 일을 시킨다랍니다. 근데 이 필립 만토파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약간은 떨고 경직되고 고통에 찬 얼굴로 말을 딱 끊으시더라고요. 지금 17년, 약 18년째 이 간증을 하고 계시는데 감당이 안 되시네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지옥 간증을 막 보고 나서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트라우마가 걸렸었대요. 이 지옥 트라우마가.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잊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몸의 증상이 어떤 게 오냐면, 허리의 뼈가 위아래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끊어질 듯한 고통이 허리에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에 엄청난 눌림과 답답함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풀어지지가 않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우연히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옥 간증을 우연히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때 통증이 확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괴롭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컨펌해 가시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 괜히 보여준 거 아니다. 이것을 전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예전만큼 트라우마는 없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나에게 보이신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고 있다. 이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간증을 보면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형벌이 다 다르지만 그 어느 형벌 하나도 쉽고 작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존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왕이 인정하는 예복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예복에 관한 이 단어는 비슷한 동의어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9장 7,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완성될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이 아들에게 혼인잔치를 베푸는 말씀하고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마포와 예복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근데 이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세마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결합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세마포는 이 계시록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의 열매가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마포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최종적으로 인쳐서 확증해 주시는 그런 의예요. 그래서 이 의는 우리가 단순히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나오는 세마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에게만 하나님 쪽에서 성도에게 주시는 의의 세마포예요. 그래서 우리 19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내는 성도입니다. 그의 성도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한다는 건 하나님께 권한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자신을 준비한 성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준비한 자에게만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마포는 곧 옳은 행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결합하셔서 이해해야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세마포는 곧 성도의 옳은 행시자라고 말하는 이것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만나서 거듭나고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자연스럽게 회개의 열매가 나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최종적인 의, 구원의 완성, 이것을 인쳐서 파이널라이즈,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끝나고 구원의 여정이 끝나고 이것이 참된 믿음과 그 안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시고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옳은 행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마다 자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면 자기 중심대로 옳은 행실이라고 얼마든지 착각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행실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헌금 많이 내는 거, 심지어 새벽 기도를 열심히 채우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자,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바로 그 밑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섬겼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르기를 그냥 바짝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박고 정말 입술만 이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옹알거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지나가던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포도주 좀 끊어라. 대낮부터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때 한나가 얘기하죠. 내 주여, 나는 지금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엘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멋진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엘리의 축복 기도를 사용하셔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걔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을 때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었나 봐요. 딱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서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아멘하고 돌아갔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입장에서 엘리 제사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엘리 제사장이 한 번 얘기했더니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비슷한 일이 또 생깁니다. 한나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바쳤어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갔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그것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아는, 이 내막을 아는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불쌍했는지 한나에게 와서 또 이런 기도를 선포해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느냐?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다른 자녀들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 아들, 두 딸을 더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나의 눈에 이 엘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의 본이 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말 국가적인 선지자로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실상이 어땠을까요? 엘리의 그 중심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엘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밑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라인으로 다 제사장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극악무도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었어요. 성문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을 하고,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러 왔는데 자기가 다 좋은 부위 취해가고, 그거 안 주면 막 행포를 부리고, 그 악한 소문이 쫙 퍼져서 엘리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엘리가 그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해요. 야,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그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호되게 야단을 쳐요. 자, 그러나 거기서 그냥 끝이 납니다. 아들들이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엘리도 그 후에 어떠한 행동을,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자기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성소에서 지르고 있는데 한 번 타일르고 말아요.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가서 정말 베옷을 입고 찢고 회개하고, 자녀들이 그걸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패서라도 거기서 못하게 하고 제사장직 박탈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들들은 계속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죠. 엘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순위가 아니었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의 중심은 나보다 네 자녀들이 더 중요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었던 겁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름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선한 행위를 했고 성실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법도 빠삭하게 알았어요. 한나를 축복하는 귀한 통로로도 쓰임받았어요. 자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주님 보시기에 변질돼가는 자였어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집안 남자들 다 죽어요. 엘리 제사장도 뒤로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꺾어져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은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 안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그분만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온 행실들을 볼 때 주님께서 옳은 행실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초막절을 지나는 이 기간에 과연 나는 청함만 받은 자인가? 아니면 청함 받은 것을 넘어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정말 열매 맺고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그리고 말씀하시면 바로 아멘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아주 엄중하고도 거룩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식어져 가고 있고 멀어져 가고 있다면, 무뎌져 가고 있다면, 그러면 이 기간에 반드시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고 어떠한 기타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늘 마음에 있지만 미뤄뒀던 기도 생활들, 마음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시기는 그 놀라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대적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돌파하시고 생명을 다해 예수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때에 따라 주시고 친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1순위에 두시고 오늘 이 시각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은 무엇인가? 갈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성경 펴서 읽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안에 진정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정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님 놓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지연되고 알면서 안 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며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무엇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 나의 양심,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을 사로잡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러분의 본성인지, 세상의 가치관인지. 여러분,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저와 내 자녀들, 나의 가족들, 이 지체들, 이 교회 위에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셨어요. 한 사람도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초막에 들어가게 하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주 빠지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신미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것들을 놓고 기도할게요.